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올해의 신앙 주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입니다. Be constant in prayer.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요. 올해는 기도의 해다 보니까 제가 올해 1월은 4주를 걸쳐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여러 신앙적인 질문을 받지만 그중에 기도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얼마나 길게 해야 됩니까? 또는 길이가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등등 기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을 통해서 설교 주제, 시리즈 주제를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4가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힘과 능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참 많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집중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도에 대한 조금 오해나 또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왜냐? 기도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도 세상에서도 사실은 사용합니다. 이 기도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가요에도 보면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개념이 뭐냐면 뭔가 간절히 구한다라는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자칫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신에게 구하는 것이고, 신은 나의 정성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인터랙션, 어떤 거래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구하고 신은 주고, 근데 내가 잘하면 안 주고, 잘하면 주고, 아침에 샤워하고 차가운 물 넣고 내 정성을 보이면 신이 그 정성에 따라 들어주고 안 주는 그런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도의 개념이 그게 기도 안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론 기도에는 구하고 응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 열심히 구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섭섭한 거잖아요. 열심히 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 같아서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대 개념도 있어요. 반대 개념이 뭐냐면, 처음에는 구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성숙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요구를 내 원함에 따라 하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근데 이런 일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내가 구한다고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안 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먼저 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가 꼭 필요한가? 어차피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도 있죠. 마태복음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되게 은혜로운 구절인데 좀 혼돈이 오는 구절이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읽고 조금 혼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구구절절 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이렇게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나? 물론 이건 좀 이제 과장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다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 사실은 말은 믿음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극단적인 예로서 사실은 둘 다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 푸는 시간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어떤 능력과 결과가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거래로 전략시킬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기도는 내가 구하고 그분이 들어주시는 걸로 하나의 그냥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심플하게 아주 쉽게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죠. 너무 베이직하고 너무 펀더멘탈하고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도가 대화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많이 생각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 중에 유명한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priestly prayer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의 큰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본인의 사역과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 유일하게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일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역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기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부족해서 구하고 얻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단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17장에 보면 이게 한 단락이고요. 그 위에 보면 단락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건 기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능적인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보시면 알 텐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나왔지만 사실 아바, father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아빠, 아빠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르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많이 기도하시니까, 늘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익숙해서 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도구이고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안 하면은 하나님을 화내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 하는 대화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을 보면 아이는 어렸을 때 계속해서 무언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필요하니까. 아기 때 말을 못할 때는 울음으로써 배고프다, 춥다, 불편하다,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인 대화를 하죠. 필요할 때, 또 말이 이제 터지면서 뭐 배고파, 밥 줘, 간식 줘, 뭐 좀 더 말이 발전되면 용돈 줘, 뭐 이제 그런 거 하죠. 언제까지 하죠? 요즘 한 40대까지도 한다 그래요. 계속해서 본인의 요청을 부모님에게 합니다. 자, 그 기능적인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를 구해봐.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처음에는 기능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아기처럼 필요할 때, 그러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요청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냥 내 욕심에 가득 찬 요청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고, 마치 아기가 울면은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 울면은 모든 걸 다 들어줘요. 무슨 시중 들듯이 아기들이 조금만 울면은 가서 다 이렇게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진짜 이기주의적인 어처구니 없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기능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그거는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용돈이 필요할 때만 말했는데 성숙해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나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들으면서 부모와 자녀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구하고 얻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너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구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걸로만 전략시켜 버린다면, 관계가 아닌 거래의 상태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하고 얻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어떤 초기 단계. 근데 저한테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막 다 아는 것 같고 되게 self-righteous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의대 갓 졸업한 사람,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라 그래요. 의대 갓 졸업한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뭘 구하냐. 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 자꾸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막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한때 막 새벽 기도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수능이 될 때가 되면은 막 몰려와서 막 안 하던 기도를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필요할 때 오고 다 해결되면 떠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님 저한테 딱 이렇게 하시죠.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내 백성들 이렇게 정죄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물론 처음에는 구하느라 왔지만 나와의 기도 가운데 나를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에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네가 왜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처음에 나한테 어떻게 왔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교 때 포트폴리오 만들고 어디 들어가야 될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뭔가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장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또 사실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만 우리들 신앙의 단계가, 성숙함이 늘 기도를 기능적으로 어떤 거래와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마치 성장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기도도 사랑의 관계까지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관계라는 것, 사실은 뭐 모르는 내용 아니고 동의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관계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는 what implication does that have,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적용하는 부분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도가 관계라고 한다면 관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관계는 쌓여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그 대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더 알아가는 깊이가 길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서 선이라고 표현하기도, 데이트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 지금 없어졌지만 카페베네에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를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대화 후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은혜로 여기 있는데, but that's a story for another day. 그건 다른 날에 나눌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안 만나도 되네?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기본적으로 알고 나면은 그 대화는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는 관계 속에서 거래는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일이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딜러를 만나면 서로 인포메이션 주고받고 내 개인 정보, 그쪽의 차 얘기를 듣고 구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만나고 나면 기본 정보를 주고 나면은 거래가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필요하면은 또 만나서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하지만 또 무언가 필요하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신앙이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 관계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목사님, 왜 제 신앙이 오랫동안 예배드렸는데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는 그분에게 물어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는 없는데 결과의 변화를 바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깊은 관계의 자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도 알아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거 말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과 체험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신앙의 부분일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빠지고 체험 신앙만 남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이단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을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도요, 이단이 참 많아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서 이단도 대충 가기 때문에 교회 대충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 신앙에서 뭔가를 더 알고 싶은 사람, 뭔가 신앙적인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말씀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떤 체험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어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좀 같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 driven, guilt driven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안 읽어? 신앙인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 신앙인도 아니네? 이제 뭐 그런 두려움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God invites us to be with Him.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죄책감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굉장히 좋은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함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유함.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한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이미 이 설교가 듣기 전에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내게 아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혹시라도 그 기도가 나에게는 의무가 되었고 율법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 기도의 자유함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하나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IHOP을 가게 됐습니다. IHOP, 그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 말고요. IHOP,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있습니다. 전혀 다른 IHOP입니다. 네, 캔서시티에 있는 데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를 다시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갔을 때마다 20년 넘게 24-hour prayer room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 기도가 멈추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함이 있어서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로 캔서시티에 있는 IHOP을 제가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도원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기도원에 가면은, 여러분 기도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침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스케줄이 계속 예배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줄 알고, 또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 포맷은. 그래서 갔는데요, 제가 좀 놀랐어요. 쇼킹했어요. 이 큰 예배당에서 앞에 찬양팀이 거의 1시간씩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찬양팀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랄까, 어떤 분들은 컴퓨터하고 있는 거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분은 책 읽고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하고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로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서로 대화하고 있다가 막 서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나가는데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근데 캔서스, 시골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캔서스 시골의 백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가 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다가, 굉장히 좀 자유함? 뭔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 시간을 누리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어떤 정해진 틀, 정해진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프레젠스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오면서, 사실 그 후로 제 기도 생활도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 나름대로 정한 게 있긴 하지만 그때 굉장히 좀 그냥 자유롭게, 말 그대로 이제 형식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형식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 이게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저 이렇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또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합에서도 그냥 막 찬양하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어쩔 때는 기도할 때 그냥 찬양을 계속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적어도 지금 그 시간에는 내가 다른 거를 좀
안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그냥 하나님과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다가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 좋은 틀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제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It's a coffee time with God. 하나님과 카페에 가는 거예요. 물론 전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카페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가끔 쉬는 날에 카페 가면은 대화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각자 책 가져가서 그냥 서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유함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의무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거래로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그의 임재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주님의 임재 속에, 그게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 사실은 구약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We have a direct access with God. 어디서나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어요. 사실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엄청난 knowledge, 엄청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았던 것,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적용은 딱 하나예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5분이 돼도 되고요, 10분이 돼도 되고요, 20분이 돼도 되고요.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까지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한 것, 송구영 씨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밑에서 당기는 힘이 더 강합니다.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캘린더를 많이 쓰잖아요. 사역 캘린더도 있어야 되지만 퍼스널 라이프, 특별히 가정과의 생활도 캘린더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방만 넣지 말고 가족과의 시간, 뭐 아내와의 데이트도 넣어놔야지, 그거를 캘린더에 넣지 않으면은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게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 캘린더도 있지만 제 퍼스널 캘린더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이러니하고 슬픈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네.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쁨 속에 흘러가다 보면 심지어는 주일날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안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지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올해 한 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은 좀 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하는 거죠. 내가 짧아도 10분이 되었던 15분이 되었던 내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을 갖겠다 결정하는 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 don't worry about it. 저는 늘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대화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if we're not careful, 조심하지 않으면 늘 기도한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CPR 교육을 받았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그런 이제 emergency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재밌던 게 하나 뭐냐면요, 누가 혹시라도 쓰러지면 공간을 확보하고 공기를 쉴 수 있게 하고, 먼저 CPR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911 전화하라고, 911 전화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911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에게 얘기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파란 옷 입은 안경 쓰신 분 가서 911 전화해 주세요, 저 모자 쓰신 남자분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얘기하는 게 때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늘 기도한다는 건 구체적인 나의 시간과 계획이 없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부부 생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여자분들은 중요하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안 중요하다 그러는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이 딱 왔어. 근데 남편이 선물이 전혀 없어. 사실 뭐 꽃은 고사하고 축하해,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이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결혼 기념일인데 뭐 축하한다는 말도 없어. 그때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나는 매일이 결혼 기념일이야. 특정한 날이 뭐가 중요해? 난 매일 여보를 사랑하고 매일 결혼 기념일처럼 살아가. 그럼 여자분들이 감동받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니면 화가 납니까? 아니죠. 물론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날에 특별한 마음의 표현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듯이, 기도도 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중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 따로 공간과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때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리를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딱 한 가지,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해, 내가 올해 한 해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떼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다. 왜냐?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내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혹시 그분과의 어떤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도 있는데, 때로는 주님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오면 내가 이 말 꼭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 나에게 오질 않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더 집중할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고백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